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5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요즘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이번 연도에 꼭 한 명씩은 전도하기로 했으니 꼭 성공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 양육의 3권에 보면 이제 후안 카롤로스 오르테즈라는 사람이 쓴 것을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제자 청년들 가르치면서도 항상 이거를 좀 좋게 귀하게 좀 귀감이 되는 말씀 같아서 오늘 말씀과 접목하여 한번 먼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갓난아기 신자. 제목이 만년 갓난아기 신자.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라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여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건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좋은 글을 써놨어요.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느끼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만년 갓난아기 신자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만 알고 베풀 줄 모르고 항상 섬김을 받기 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성도가 되자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만년 아기 신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철든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복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회복되어 가고 치료가 돼야 되고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습니까? 의사인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거지요. 예수는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투나 노래를 그대로 본따 똑같이 하는 것을 모사나 모창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사나 모창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거울 보고 흉내내고 저 개그맨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서 나도 웃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개그맨의 얼굴을 붙여놓고 거울을 보면서 계속 흉내내고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그 개그맨을 닮아가겠죠.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고 흉내를 내면 그대로 닮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그대로 흉내를 내지요. 보는 것이 그것이니 그대로 따라갑니다.
절대로 안 닮겠다고 굳게 맹세를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엄마를 닮아갑니다. 유전인자의 영향도 있으나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 여자애들 보면은요, 그 조금 유치원 때 좀 몇 살 되게 되면 거울 앞에서 엄마 화장대 앞에서 막 이게 화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하죠? 항상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화장을 하고 화장을 지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뻐져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누가 말을 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다도 이 어린 여자아이는 화장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얼마나 열심히 흉내를 내느냐에 따라 그것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온전히 바라보라. 오늘 운행을 하다 오다 보니까 온전한 교회라는 그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온전한 교회.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운전하다가 오면서 온전한 교회란 봉고차가 지나가길래 그래, 저 교회는 온전한 교회고 다른 교회는 온전치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진짜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한 교회, 바른 성도, 바른 목회, 온전한 교회, 온전한 목회자, 온전한 성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슷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조금씩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져야 할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솔직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겠습니다, 네 하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반대로 자녀들이 아니요 하고 막 말대꾸하고 막 따지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속상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입각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부탁할 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목회자가 바쁠 때에 이 부분을 같이 연합하고 합력하기 위하여 부탁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의 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아빠 약 좀 갖고 와, 아빠 갖다 먹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날 무시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순종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운동도 하고 적절한 수면도 취해야 됩니다. 잠을 또 잘 자야 된대요. 이런 것을 포기하고 이런 것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위해 우리에게 무서운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40년 광야에 가둬두고 여러분 경례를 시키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순종의 훈련을 지독하리만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훈련의 열매가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겸손한 자가 좋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에 겸손하게 얘기하고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점잖게 생겼대. 네, 너무 좋더라고. 점잖으셔서 저도 말을 조심히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이제 점잖은 나이가 됐구나. 나쁘게 말하면 늙었구나. 근데 좋게 말하면, 점잖은 내 이름, 내 나이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여러분,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는 삶 살아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히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 우리가 무턱대고 자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자라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질병 중에 사람의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대요.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조로증이라고도 얘기한대요. 이 병에 걸리면 10대 소년도 80대 90대 할아버지처럼 늙어간대요. 10대 소년인데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굴은 8,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대. 이 병은 수백만 명 중에 하나가 걸리는 희귀병에 속한답니다. 또 하나는 신체의 어느 한 부위만 자라고 나머지 부위는 자라지 않는 병.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 항상 어린이를 잘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가질지 모르고 아이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가분수라고. 몸은 작은데 머리가 크대가지고 가분수라고 막 놀렸어요. 저도 놀린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어른 머리인데 몸은 또 유아처럼 되는 병, 또는 몸은 자라는데 머리가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멈추어 있는 병. 이런 희귀병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울러 자라지 못한 성도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프실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평생 수십 년을 믿어도 자라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아직도 갓난아기 신자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서로 성장합시다. 성장은 계속 진행돼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계란은 깨어지거나 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대요. 깨어지거나 썩어지거나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성장도 자라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은 퇴보가 아니라 자꾸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 우리의 성장하고 자라난 부분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우리 위에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 내부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쏟은 사건인데 그것을 사람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착각하며 여러분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지요.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때문에 성장한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어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파, 말씀파, 은사파 이렇게 등으로 나눠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배달 기사분들이 이렇게 막 그런 대행 기사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주문이 2건, 3건, 4건 하고 멈춘대요. 하루에 2건, 3건 주문이 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하는 가게가 너무너무 많고요. 경제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한마디로 우리를 자라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더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팍 맞닥뜨려 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주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산소 공급의 통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몇 초만 지내면 답답하고 죽어봤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생명은 질식당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성장의 영적 보급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를 잊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기도를 우리 안 할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이 사람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있거나 없거나 항상 하나님의 결제 가운데, 하나님의 조정 가운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적 취미가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뭐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라는 구절 앞뒤에 보면 힘쓰라. 뭐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울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요구보다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걸어가나 앉고 일어나 자고 일어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속상하고 힘들고 기쁘고 슬플 때 술 찾고, 여러분 다른 것 찾고, 마약 찾고, 담배 찾고,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유흥 이런 걸 쫓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찾는 그 기도자 같아 보세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쓰고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짧은 시간 정말 잠깐이라도 읽고 쓰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쓰고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성경을 듣고 쓰고 읽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한 핵심 요소는 뭐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지 여러분 복을 받아요. 저는 솔직히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진짜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봐요. 강단에 딱 섰을 때
올자들이 안 오고 이렇게 자꾸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찢어져도 아픈 거예요. 그게 막 근심이 돼가지고 말씀 받기 전에 막 찬양하면서도 왜 몇 시에 올란가, 몇 분에 올란가, 와, 이런 마음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주일날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종말이 오고 너무너무 편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예배가 귀찮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온전히 성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숙한 성도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신작 영화들, 코미디 영화들 나오면은 웃으면서 한 2시간짜리 영화도 너무너무 깔깔깔 웃으면 재미있게 지나 영화는 잘 봐. 예배 시간만 되면은 졸고 시간 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는 놀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 예배야. 예배가 여러분 막 재미있어가지고 막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물값비를 쏟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호를 갚으라고, 은혜를 갚으라고.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배는 놀이와 게임이 아니다,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영화를 본 지 참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극장에 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요즘에는 극장이요, 누워서 볼 수 있는 극장도 있더만요. 에? 의자를 쫙 뒤로 펴져가지고 앞에 의자가 딱 나와가지고 누워서 편하게 영화도 볼 수 있어. 몇천 원 더 주면.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절대 예배는 다리를 꼬아서도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되고 눈 반짝반짝해서 오늘 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힘을 얻어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쁘게 입고 와야 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마음과 여러분 상태, 환경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다. 여러분, 예배의 진정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아이들도 목사님 하고 올 때 이쁘지, 에? 자기들 멋대로 인사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뭐가 이뻐요? 뭐가 이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잖아요.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으나 거기는 피 흘림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통회와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재미가 없겠지요. 현대인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이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다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삭여요. 왜 그리 고리타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는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적당해. 주일날 딱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근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면 무기력해져요. 지혜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 집에 가시면 뭐 하죠? 자기 전에 충전하죠. 왜요? 충전을 안 하면 그 다음날 먹통에 대해서 핸드폰 기능을 못하니까 당연히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배 한 번 안 드리잖아요. 무기력해집니다. 멍해집니다. 그래서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 되듯이 목회자나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면 무기력해지고 멍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차단됐다. 여러분 몸속에 뭐가 흐른다 했어요? 주님의 피가 흐른다 했잖아요. 따라합니다. 내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랬잖아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여러분 계속 필터링 되어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며 이 예배가 성공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기피 하지 마세요. 예배를 멀리 하지 마세요. 예배만 되면요 여러분 복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누구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잡고 있는 마귀는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은 예배를 못 가게 하지요. 우리의 기준을 흐트러 대충 예배드려도 된다. 이만하면 됐지? 적당히.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른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 지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전수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치료가 임해요. 예배 한번 잘 들으면 해결이 돼요. 예배하면 잘 들으면 가난이 떠나고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가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는 거니까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절대 빠지시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라는 거, 말씀. 미국의 서부 네바다 사막의 성장 습성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텀블워스라는 나무와 조슈아 여러분 툴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나무가 비교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텀블워즈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로 축축한 습기가 있는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려 살다가 그 습기가 사라지면은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몸을 맡겨 굴러다닙니다. 그러다 습기를 만나면 다시 또 실뿌리를 내려가지고 살아가는 나무, 이를테면 떠돌이 나무예요. 크지도 않죠. 작은. 그러다 보니 성장을 못하고 모양이 공처럼 동글동글해요.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텀블워즈 나무를 볼 수 있어요.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사막에 바람 불면 넝쿨 같은 거는 아니고 동글동글해갖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못 봤죠. 이런 걸 보시라고. 그래도 굴러다니는 떠돌이 나무, 습기가 딱 축축한 곳이면 잠깐 실뿌리를 내렸다가 또 습기가 없어지면 굴러 다니다가. 근데 조슈아 나무는 정반대입니다. 이 나무는 비록 척박한 사막에 살지만 심겨진 곳에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뻗쳐나간답니다. 그 뿌리가 무려 11m가 된대요. 할렐루야. 사막에 그것도. 키는 1년에 3.8cm밖에 자라지 않고 그러나 수백 년을 한 곳에 머물러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텀블워즈 나무와 이 조슈아 나무가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텀블워즈 나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는요, 목사를 만나기, 주의 사자와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은 주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지역의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계속 계셔보세요. 한번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간증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뭐했다 목사님 날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여기 갔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논문 책을. 26년 동안 목회했는데 저도 앞으로 더 할 거잖아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근데 우리 예동의 성도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연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한 해예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음에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뿌리를 깊게 박는 여러분 조슈아 나무처럼
뻗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된다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 반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둘째,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 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에 적용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복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이 되면 특별히 교육을 받으면 더 좋지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번째는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떠돌이 나무가 되지 않고 나는 딱 뿌리를 딱 뻗치는 조슈아 나무처럼 든든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는 적용하는 시간.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겠죠.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적용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머물러 있었거나 퇴보하셨다면 문제가 뭔가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중직자로서 진짜 이 중간 지점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진짜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만년 아기 신자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될 사람이 아니고 진짜 거룩한 철든 성도로 용사로 기억돼야 되겠다. 이제 남은 여생을 힘써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여러분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죠? 어린 아이들은 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럼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철든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 안에 건강하게 자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에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되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요 슬픔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성장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3년도에 진짜 이제 4월 마지막 내일부터 5월 달이잖아요. 3분의 1이 벌써 지났어요. 23년. 여러분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복이 막 진짜 임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포한 이 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뻥뻥 터져가지고 진짜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순종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